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이 개척교회에 하루는 한 성도가 오셔서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의료 사업을 하다가 이 새로운 성도가 사실은 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말씀 시간마다 말씀을 잘 받아서 먹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훌륭해서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절박한 거예요. 어려움을 갖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기대를 하나님께만 걸고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기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업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이제 그 목사님도 말씀의 중개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로 사업을 다시 해서 재기에 성공했는데, 이 말씀의 중개인인 그 목사님도 덩달아서 이 여성 성도님의 VIP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지혜를 받아서 다시 시작해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개척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얻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됩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실패를 하게 되지만, 그리고 이 실패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실패로 끝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공을 위한 실패로 작용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실패가 성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가 성공이 되려고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떠한 자극이 있어야 되고 계기가 있어야 되고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동기가 나에게 정말 유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흡수해서 그 자극과 동기와 계기를 잘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삶에 적용했을 때 그때 실패는 성공이 될 수 있더라. 근데 신자에게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계기와 자극과 동기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그것이 자극이 되고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고 그것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힘과 용기와 지혜가 되어서 그 지혜가 삶에 적용됐을 때 그 실패는 성공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인데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초반에 드린 그 예의, 그 어떤 성도님과 또 어떤 맥락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루디아는 의료사업가였습니다. 처음에 그 개척교회에 오셨던 그 성도님이 의료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이 루디아도 의료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옷감 장사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맥락이, 그러나 망한 건 아니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업을 잘 해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면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도 열리지 않은 마음은 막고 저 멀리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단단할수록, 열리지 않고 견고하게 닫혀 있을수록 그 말씀은 더 멀리 튕겨나가요. 근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 그런 면에 있어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예와 조금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의 첫 성읍, 첫 도시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이 여러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 일행이 사실은 그 튀르키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튀르키예 지방에서 한 부분, 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전도를 계속 해나가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무시하러 갔습니다. 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막으셔요. 어떠한 형식으로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막힌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막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예요. 근데 이 실패가 결국 그들을 드로아로 이끌어 갑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밤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그 계시의 수단인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경험한 그 환상의 경험을 바울의 일행이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 마음을 합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자는 그 마음의 뜻을 모읍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떠나는 겁니다. 배를 타고 떠나서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은 저 그리스 그 위쪽 지방 발칸 반도라고 하는 유럽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동유럽 그쪽인데요. 그쪽으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그러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이런 떠남이 있을 때 새로운 만남이 있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인데요. 여기를 거쳐서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그런 지명인데 이곳을 거쳐서 이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였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 바울이 유럽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열매를 거두게 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 빌립보서도 있고 그런데요. 빌립보 하면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유럽으로 건너가서 도착하게 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된 첫 번째 도시, 열매를 얻었던 첫 번째 도시,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된 그런 첫 번째 도시, 그 빌립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빌립보에 한 여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여주인공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자,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쉬었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끝에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것처럼 이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학자들은 그래요. 회당이 없었나 보다. 회당.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있던 곳에는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모여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이 있으려고 그러면 성인 남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러한 어떤 모임이 있어야지 회당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보면 이 빌립보에는 그 정도의 기초는 없었던 거예요. 유대 교도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만큼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바울 일행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간다. 그러니까 도시 밖 강가가 있는데요, 이 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그걸로 가라. 그것이 어디냐? 강가다. 그곳에서 또 정결 예식도 할 수가 있죠. 강가로 가는 겁니다. 이 강가에 무엇이 있다고 기대하면서 가냐면 기도할 만한 장소, 회당은 없어도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가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볼만한 곳, 놀만한 곳, 그리고 먹을 만한 음식이 있는 그런 곳, 그래서 맛집 열심히 연구도 하잖아요. 어디 가면 어디가 있는가. 저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어디를 야외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미리 제가 연구를 합니다. 미리 다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우리 교우들과 어디를 가면 좋을까.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답사도 가고 찾아가도 가보고 또 먹어도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곳도 가고 또 놀만한 것도 가고 또 휴식을 얻을 것도 가고 또 좋은 음식이 있는 곳도 할 수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육신의 힘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볼만한 곳, 놀만한 곳, 먹을 만한 곳만 찾아갈 것이 아니고 어디를 찾아가게 됩니까? 기도할 만한 곳.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곳,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놀만한 곳, 볼만한 곳, 먹을 만한 곳 반대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해나가지만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고 찾는 우리들은 여러분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를 그리워하고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실증을 느끼고 하나하나 양보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만 취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즐거움을 꼭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가요. 강가로 나갑니다. 강가로 나가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13절,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누가 앉냐면은요, 우리가 앉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에 주어도 우리고 거기 앉아도 우리예요. 앉아에 주어도 우리예요. 그리고 모인 여자들이 있는데 그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주체, 그 주어도 우리예요. 여기서 우리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드로아에서부터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신약학자들은 아마도 드로아에서 누가라고 하는 동역자가 같이 동행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우리는 바울도 있고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그리고 누가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같이 나간 거예요. 기도 자리를 찾아서.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4명이 동시에 그저 막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대체로 전도 현장에 가면 바울이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갔을 때도. 그래서 아마 여기서 우리가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또 복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처를 찾으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기도처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기서 과거형이기는 하지만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미완료. 그래서 문법적으로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말을. 기도처가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말을 끝난 게 아니고 뭔가 말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또 이 전도단 일원들이 계속 말을 했다면 어떤 말들을 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을 했겠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말을 계속 했으니까요. 자, 한쪽이 말을 계속 하니까 이 여자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계속 말하는 그 바울 일행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인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모인 여자들, 복수죠, 복수.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명은 아니에요. 여러 명의 여자들입니다. 말씀을 여러 명의 여자들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여자들이 듣고 있고요. 14절로 가게 되면 이 여자들, 이 복수의 여자들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한 여자로 바뀌어요. 듣기를 시작한 것은 여러 여자들이었는데 그 여러 여자들이 듣는 것이 의미 있게 진지하게 듣는 면에 있어서는 지속되지 못해요. 14절로 가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쪽으로 이제는 말하자면 카메라가 그쪽만 비치게 됩니다. 다른 여자들은 듣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성공적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이탈합니다. 듣긴 듣지만 안 듣는 거,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TV를 틀어놓고 잠깐 잠이 들면요, 듣고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게 돼버려요. 어떤 뭐를 하고 있다가요, 집중하고 있다가 집중력이 없어져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듣고 있는 여자들이 듣기에서 이탈해버려요. 그리고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여성으로 축소돼 버립니다. 여기에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앞에서 말하다라고 하는 것도 과거 미완료인데요, 계속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듣는 거,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에 듣다도 미완료입니다. 여기서 이 미완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여성들도 들었어요. 근데 다른 여성들은요, 계속 듣기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이탈. 들었는데 이탈. 다른 말로 얘기해서 듣긴 들었는데 의미 있게 듣기 위해서는 이탈, 탈락이에요. 그리고 누가 남아있냐? 한 여자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 듣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듣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나 계속 듣는 것은 모두가 계속 듣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적극적으로 갖는 걸 얘기합니다. 그만큼 내가 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듣는 노력이 진행 중인 겁니다. 다 탈락했어요. 근데 이 루디아는 계속 듣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마음이 열리는 것.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누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뭔가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올 수가 있고요. 들어옴으로써 어떤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서 여러분 드렸던 예화 중에서 한 여성 성도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듣고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지혜를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삶과 신앙을 위한 아주 깊은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어오질 않아요. 듣긴 들었는데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듣다가 끝나니까 그래요. 계속 들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마음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한다. 뭘 받아들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삶과 신앙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마음 먹으셨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그 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게 될 때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도 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열렸냐면 주님에 의해서, 주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루디아가 한 일은 없잖아요. 목사님, 루디아가 한 일은 없네요. 하나님, 여기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연 거예요. 우리가 열었다 그러면 우리가 열은 거고 주께서 열었다 면 주께서 열으신 거예요. 연 거는 하나예요. 그런데 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합성어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앞에 이 철저하다라고 하는 철저히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디하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열다라는 의미의 아노이구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철저히라는 뜻이에요. 철저히.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열어줍니까? 듣고 있을 때 열어준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들으려는 것, 계속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열리지 않아요. 우리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스스로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을까요? 왜 같이 있었던 여자들은 이탈했고,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지혜가 이 루디아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ing라는 말 있어요. ing. 비동사 플러스 ing. 그것은 계속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was liste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listening은 뭡니까?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듣는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듣는 것이 열리는 것이면 참 좋죠. 그러나 사람들은 알려고 노력하지만 다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만 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안 될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ing 상태, 진행 중인 상태, 기도 중인 상태, 말씀을 듣는 상태, 예배를 드리는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은 어느 시점에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으로 내가 인생을 살 때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 그러면 그 실패가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그분도 망하셨어요.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권합니다.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보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전날 술을 많이 먹고 그냥 막 힘들고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 적어요. 그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격려가 돼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겼다 그래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니까 거기에 지혜가 생기는데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사업의 지혜가 생기더래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다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하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되든 안 되는 애를 쓰고 노력했더니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그 열어주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 그 지혜를 받고 지혜를 삶과 나의 현실에 적용하니까 전에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경험 못하면 싫어하지만 경험하게 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속으로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지혜로 인하여 우리 교우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간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이 루디아의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 자기 혼자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같이 세례를 받았다. 권했겠지요. 자, 우리 같이 세례를 받읍시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중요한 예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 바로 회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첫 열매가 자기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 집은 누구의 권고를 받은 것이겠어요? 루디아의 권고를 받은 거죠.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루디아가 회심하니 루디아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또 회심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생겨서 거기서 나중에 바울 도와주고 힘 있는 교회가 되거든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루디아로부터 시작하더라. 어떤 한 사람이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이 열려서 회심하고 그리고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고해서 같이 회심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면 그 작은 씨가 점점 커지는 것이다. 그러니 은혜 받는 것은 나 하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회심하고 삶이 강해지고 형통해지면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향권 하에 있는 사람들 또한 회심할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의 회심, 나의 회심은 사명을 가지고 해내야 되는 영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목표고 은혜 받는 것도 사명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을 더 형통하게 복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마음이 열려서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마음을 열지 못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십니까? ing, 듣고 있는 중, 거기서 이탈하지 않고,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듣고 있는 중,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고요. 그곳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말씀 소리를 향하고 우리의 시선은 주를 바라보는데 조금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리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바로 특별한 경지에 당장 올라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 경지에 올라서게 하십니까? 루디아의 경우를 보니까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을 그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디아의 회심이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정 구성원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춥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겨울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느끼시다시피 추위가 봄에 밀려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 조금 시적인 표현이에요. 추위가 봄에 밀려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매년 그렇듯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봄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푸는데요. 국어학자 양주동 선생이 재미있게 봄을 이렇게 풀어요. 봄은 무엇이냐니 겨우내 언 땅 밑에 갇혀 살던 만물이, 언 땅 밑에서 갇혀 있던 만물이,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만물은 살아있지만 너무 추워서 위축되어 있는 만물이 날씨가 풀리고 얼음이 녹으면 머리를 들고, 만물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뭘 알아차립니까? 아, 얼음이 녹고 날씨가 풀리고 얼음이 녹고 온도가 좀 올라간다. 알아차려서 머리를 들고 대지를 나와, 땅을 뚫고 나와서 세상을 다시 본다. 세상을 다시 본다. 동사죠. 그 본다의 명사형이 봄 아니냐. 참 재미있게 풀었어요. 그 봄은 무엇이냐? 보는 거다. 뭘 보냐? 다시 본다. 세상을. 만물이 푸르러지는 것을 다시 본다. 그래서 봄이다. 그렇게 보면 이 봄에, 2023년도 봄에 우리들도 세상을 다시 본다 그러면 봄이 봄인 거죠. 김재은 작가는 봄을 이렇게 풉니다. 따뜻해져서 사물들이 뛰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계절.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사물들이 뜁니다. 얼음 밑에 있었던, 언 땅 밑에 있었던 만물들이 위축돼 있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위축돼 있었는데, 잘 움직이지 못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져요. 바람이 부드러워져요.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다시 푸르러진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 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봄은요, 따뜻해지는 계절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얼음 밑에 있어서 조금 위축돼 있었다면 다시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머리를 들고 나와서 바라보는 것, 변화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러는 중에 새롭게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가 지시하는 방향을 향해서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일 것이다.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